파란만장한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8시에 예배를 드렸고요,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고요, 12시에 예배를 드렸고 3시에 예배를 드렸고 또 신방하고 7시에 다락방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저와 비교하면 저는 작년에 이런 스케줄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한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 교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예배와 모든 다락방과 저는 무엇으로 하냐? 저는 강단 말씀으로만 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저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강단 말씀만 가지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다락방을 합니다. 저는 강단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요. 저는 강단 말씀이 너무 은혜 받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응답받고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인다 해서 제 사례비가 늦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늘 그렇게 인도받았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잠깐 어떻게 저는 사역 가운데에서 강단 말씀을 나누는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기만 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뭐 저는 말하고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까? 저는 강단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사역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이 저는 완전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믿냐? 말씀을 받기 전부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저는 그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준다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단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도받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응답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많은 문제와 고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도우심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거 한 가지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발견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죠?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별된 책이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곳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도, 저 지옥 갈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르게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강단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냐?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육에 속한 자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 정말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역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입니까? 목사면 됩니까? 아무나 목사면 됩니까?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진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그 질문의 상관관계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만 가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신대요. 이 모든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론 1번으로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뽑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은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모든 12명의 정탐꾼들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제가 뽑힐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아무나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13장 18절 말씀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말씀하신 것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상식선에서 하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주간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 성취된 증거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증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우리가 매일 사는 그 6일 동안의 그 삶이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의 증거를 얻는 응답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현실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도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고백한 것이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말한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 고백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현실 고백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다가 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땅으로 보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실 고백을 하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2절에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땅을 이제 우리는 치지 못하니까, 승리하지 못하니까 악평하여서 그 땅은,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겠죠. 그런데 왜 문제가 커 보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바에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나은데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거의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상태가 뭔지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기존 교회로 돌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애굽이었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노예 생활이었냐? 종교 생활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면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만 그렇게 부르짖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지 못하고 힘이 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간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강단 말씀이 너무 은혜되거든요. 전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응답받고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힘을 얻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은혜되고 힘이 되고 정말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서 완전히 좌절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현실 고백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갈렙은 언제 고백하냐? 민수기 13장 30절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이 불신앙하기 전에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게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충분히 내가 지금도 출입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많은 고백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오늘 집중하는 것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이 장대한 자이고 강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강단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막 뭐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어쩌고저쩌고 자기들처럼 어떻게 하라고. 저는 상관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말들처럼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예배 절대 안 빠지는데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제 애굽이라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의 리더가 될 정도로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냐? 하나님 주신 말씀, 특히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자, 사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금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뿌리 내려지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도 말씀을 놓치도록, 강단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강단 말씀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가장 뼈아픈 것은 무엇이냐?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가 모델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가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영향 끼칠까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후대들을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델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원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그냥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역한 것을 스케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피곤하다가 아니라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되게 성장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너무 힘이 납니다. 똑같이 강단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거든요. 오늘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전혀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외운 게 아니고요, 외울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이 되고 은혜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고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혀 안 들리는데요. 그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고 인정하고 이제 사역자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저에게 평생 언약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특히 거기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제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어느 날 강단 말씀 듣다가 붙잡았습니다.
그게 저에게 평생 언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이 저에게 완전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사항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해답으로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준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부름받았어. 전 너무 답이 되거든요. 그게 이것을 저에게 답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답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저는 답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만났을 때 예배드리면서 또 저는 답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답이 돼요. 성도님들은 뭐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받은 말씀 가지고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안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매일 5분이라도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해답으로 주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함께 이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